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참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로 은사가 부족함이었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리더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손을 들고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이런 것으로 나뉘어지고, 은사자들은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한 그 자기를 뽐내는 그런 식으로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더 그 은사로 인해서 더 혼란해지게 만들고 또 리더십에 대하여 거절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러한 그 혼인의 문제라든지 우상의 재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복잡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아직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정리하고 하는데 혼돈을 겪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질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 2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한 도리에 대하여서 그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분명히 밝혀가면서,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했던 이 표적과 헬라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지혜,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가 구하고 온 세상이 구하고 있는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인데, 이것을 이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나의 열심으로 받아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교회 생활을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관용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은사자들은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사까지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 한번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봐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서에서도 이방인의 죄로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는데,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신 은혜였기에 우리가 이제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과 같이 드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나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로 방탕한 도시요, 정말로 세속적인 도시의 대표적인 그런 환락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수 믿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예수 믿어서 그 말씀의 도리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이게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함으로써 앞으로 다음번에
이제 다음 장에 계속해서 이어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무엇에 관한 얘기를 더 자세히 합니까?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다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1장에 있는데요. 1장 18절부터 계속 2장까지가 함께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합니다.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어떠한 새로운 그 강력한 능력을 그들은 구하고 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게,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헬라 철학 유명하죠. 그들은 지혜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 철학이 찾고 있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데아계가 있고 또 현상계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그 복잡한 많은 철학과 이런 깊은 생각과 사색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철학이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이 인생이 정말로 이 땅에 정말 고통과 악과 또 많은 이 순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재의 실존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는 왜 여기 와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다음 말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직장을 얻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죽기 위해서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못 살 수밖에 없고 어려워지니까 그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구원.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구원해야 되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절대적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이유, 작은 나의 소시민적인 삶에서부터 나의 인생 끝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못 사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부터의 구원.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자기 민족이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민족끼리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로마의 그 강력한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민족주의적으로 꽉 차 있어요. 애국심이죠.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이 뭡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여기도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민족적 구원. 헬라 철학은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나의 개인의 구원, 이런 것들을 찾고 있고, 이스라엘은 민족의 구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작은 구원으로부터 나의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구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헤매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에서 이 23절에 다시 보면은 이 23절에 뭐라고 돼? 22절, 23절 연결해서 보면은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그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다. 헬라인들은 지금 지혜를 찾고 있고, 지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러한 그 구원과 또 이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진짜 지혜, 진짜 능력이 뭐냐? 여러분, 지금 헬라 철학에 대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상을 지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구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나 이러한 그 철학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오늘날 현대 철학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고 절대적 진리처럼 여겼던, 과거에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이데아와 현상계,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플로티노스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였고,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몇백 년 동안 플라톤의 제자들이 막 생겨나고 하면서 지금까지 조금의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상은 아직 이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절대적인 것 같았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요, 수많은 학문들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발견 이런 것들이요, 점점점 우리가 발전될수록 과거에 있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올라왔긴 해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영원한 게 없어요. 이제는 폐기 처분되고, 이제는 쓰레기통에 가야 될 것들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로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능력과 뭐 자기 민족 중심의 어떤 이런 생각들은요, 잠깐 있는, 내 시대에 잠깐 있는 것들, 잠깐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지금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과 민족 구원을 위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표적구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였는데, 영원한 것이 있더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진리가 있더라.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했던 십자가의 그들의 민족적인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있을 것들, 우리가 잠깐 쓰다가 버리는 것들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알고 왜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거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뭐기 때문이에요. 시대와 상관없이 1000년 전, 2000년 전이건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로서, 사람들은 잠깐 쓰다 버렸던 그러한 그 세속적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구했던 그 지혜, 머리를 싸매며 고통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금욕생활하면서 했던 그 지나가는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그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영원한 것으로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 사람들이 그 십자가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의 지혜에서 그런 것들을 축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철학적인 사상이나 높은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 그런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그냥 잠깐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사상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설득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사람도 헬라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진리가 진짜 구원의 도리다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공부를 덜 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헬라 철학 분명히 했을 겁니다. 또 이 성경, 이 율법 공부 얼마나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에서 최고 대학을 나온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거기서 가다가 예수님을 떡 만나버렸어요. 자기는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그 진리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가 이해가 안 됐고 그걸 무시하고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생각하고서 그를 죽이려고 따라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쌓아왔던 자기의 정신세계와 자기의 사상, 이런 것들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간 변화된 것은 그의 세상적인 지혜에 의하여 그가 변화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변화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거 갖고 변하지 않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자신의 전도함을 통해 전도함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막 성령님을 막 그냥 쏘아줍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할 텐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켰던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나를 바꿔주신 성령님께서 내가 가는 이 현장 속에서 고린도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아데네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 완고하고 저 지혜를 찾고 저 표적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
우리가 토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에어서에서 허스필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내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님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만 뭐라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라고요? 설득력에 의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설득은 그 다음입니다. 믿어진 다음에야 설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그 능력으로 눈이 다시 열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도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 능력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고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안타까워져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던 배경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높은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성경을 하나님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계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계시를 따라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변화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바로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그 체험. 그게 아니었으면 그에게는 계시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자기의 목숨을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일가친척 부모 형제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설득으로 말합니다. 그거 설득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을 하지만 어느 때에는 한계에 딱 부닥쳐요. 이건 도저히 말로 안 되네. 이거는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여기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런 놀라운 그 은혜로 말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이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한계에 딱 부닥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나는 믿어져서 말을 하는데 저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 영적인 벽이 딱 놓여 있어요. 영적인 한계에 딱 부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닥치는 것이 우리가 갈 때까지는 설득을 하면서 참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이상에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전도를 하다가 가정에서 하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덕으로 섬기지만 근데 더 중요한 이것 때문에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예수 믿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리하여 그의 믿음이 나의 설득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믿게 했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을 때 뭣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내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이 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정직한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들어오고, 이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었기 때문에 내가 번호게 난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일가 친척들, 또 내일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야 그들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그가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몰랐지만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믿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뭐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심이 믿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일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죠. 우리 항상 기도는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잘 돼야, 준비가 되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나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며 길을 닦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